와우. 이제 2024년이 한 주 조금 더 남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들이 2025년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자,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2025년부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이 묵상집은 사실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해설집을 쓴 것입니다. 요약해서 365일을 가게 되는데 이 안에는 정말 주옥 같은 좋은 주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줘 볼까요? 1월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아마 1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주제일 것 같고요. 마지막 12월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셨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한 달을 지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주제이고요. 특별히 365일 동안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하나님의 숨결을 할 때 매일매일 묵상글을 읽어주셨던 것처럼 이 묵상글을 함께 읽고 제가 그 다음에 해설을 붙이는 그런 형식입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을 함께 보면서 이 묵상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늦지 않도록 잘 책을 구입하시고 365일 2025년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작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통독합니다.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탄과 로마 제국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죠. 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 승리하시게 될 것이고 사탄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들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 말씀을 묵상하며 선지자들을 바라보며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들이 느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나 예언대로 그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선포되고 있는 이 당시 로마 제국 정말 거칠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제국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낙인을 찍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회복될 나라, 승리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거대한 악들, 이 세상의 많은 권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통독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정예의 군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믿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승리를 붙들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묵시로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우리를 뒤덮을지라도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입니다.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떼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